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은 이제 다윗이 계속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런 것이죠. 예, 누구 보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온 땅이요. 여러분, 시편은 항상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아니 땅이 입이 없고 눈이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민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옛날 고대 중동, 이 당시 고대 중동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은 다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신들이에요. 원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고대 근동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거든요.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나 신들은 태초부터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항상 뭐 때문에 태어났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를 들어서 뭐 혹시 가이아, 크로노스, 우라노스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어요? 최초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들이 나온 게 제우스와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태초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신들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리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하늘을 지으신이시요 우리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독보적이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늘을 지으셨다는 말이 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당시 수많은 고대 사람들은 뭐예요? 신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옛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힘이 센 막 존재들이야. 그러면 종교라는 건 뭐예요? 그 힘이 센 신들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막 복을 빌어다 주고, 그러니까 뭐야?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게 옛날 고대 근동의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오늘날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절 다니고 성당 다니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 지금하고 옛날이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는 똑같았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는 건 좋아. 근데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힘이 센 존재에게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갖다 바치고 이것에 대해서 나의 욕구를 실현하는 이런 관계로 생각했던 신인데, 오늘날 이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대 아래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서 계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 가지고 빚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이 동전을 놓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할지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정체성을 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 앞에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여러 나라와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예배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길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는.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이제 저희 천양주 사모님께서 이제 아침밥을 차려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밥 먹으면 식사 중에 한 5번, 6번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거 맛있냐? 맛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까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너 피곤하니까 저 그만 좀 물어. 그래서 맨날 먹어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결핍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뭘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하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요즘 시세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 잘 저축해서 이거 모아서 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막 돈 들어? 예수 믿으면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부자가 되려고 저 주식에다 꼬라봐가지고 미국 주식에 꼬라봐더니 지금 다 블루라인이라서 막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건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나를 인정해다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노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옥이라 여기는 것은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면 행복할 것 같죠? 불행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고집에 의해서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킬 때 그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자들은 뭐를 누려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다음에 이 33절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니 심판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보통 무서운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왜구들이 왔을 때 왜구들을 거북선 가지고 팍 물리쳤어. 그래서 백성들이 왜구들한테 노략질 당하다가 이순신 장군님이 왜구들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슬퍼해요? 거북선 무섭다. 우와 무서워. 무서운 배 끌고 와서 무섭다 이래요? 아니면 환영해요? 만세 외치면서 환영해요. 여러분 전자야 후자야? 그건 무서워하면 왜구야 왜구. 여러분 왜구야? 왜구예요? 왜구는 무서워하지만 조선 백성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쁨이에요. 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사하시고
멸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걱정이 없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심판이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슬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면서 막 이상한 걱정거리를 만들고 너희들 무섭다. 이제 주식 다 떨어진다. 막 쳐들어와서 너희 집안 다 부서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음모론이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게 그 심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려고 막 이제 먹이 힘주고 이제 아주 잘 만났다.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들어요? 우리 생각해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불타오르니까 불타고 있는 이 집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뭘 대단한 걸 요구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아니잖아.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약 좀 바르고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게 인간의 죄예요, 사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타까운데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됐단 거예요. 그리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외치고 요청해서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기 불타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 구원받았다 이것들아 이렇게 교만하게 외치고 그런 사람들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못 믿었을 수도 있어.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전 문지기도 세우고 찬송하는 아삽들도 세우고 그 다음에 43절 이에 뭇백성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간다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모형은 뭐예요? 선생님이 전에도 매일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천국 잔치예요. 예배 원형은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누리는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은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하늘에 올려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진정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야? 예수님과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예배야,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예배라고. 예배는 이렇게 뭔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이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태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럼 천국 가서도 성찬할 것 같아? 막 예수님께서 자, 이건 나의 피와 살이라면서 막 우리가 막 가면서 막 줄지어서 먹고 마실 것 같아? 예수님과 이제 거하면 성찬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안 드려. 우리가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하게 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성경에 그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비유가 많아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오늘 하루 여러분 PT 페이스 테스트 쳤는데 페일 먹었어. 고통스럽죠? 슬프죠?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도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은 다 한 비전이긴 하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도 그런 예배와 기도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의 삶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더욱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한량없이 누릴 때에 정말 세상에 어떤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